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양신 역사에 대해서 나타나는 증상이나 왜 그런 양신 역사가 일어나나라는 이야기를 제가 잠깐 하겠습니다. 아마 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왜 그 사람한테 왜 그런 증상이 일어나고 왜 나한테 그런 증상이 일어났는지 아마 여러분들이 들어보시면서 좀 이렇게 진단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주위에 혹시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 기도하면서 성령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면서 저분이 왜 저러지? 기도하는데 왜 저래? 기도하는데 오늘이 틀리고 어제가 틀리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주위에서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주위에 예를 들어서 제 주위에 한 분을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계셨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저희 교회에 계셨던 분이 아니라 제가 평신도 때 그때 계셨던 분이에요. 그때 그분이 어떤 분이냐면은 새벽에 기도를 하실 때는요, 진짜 은혜가 많아서 사람들에게 격려도 많이 하시고, 되게 이렇게 친절하세요. 그런데 이분이 그럴 때는, 그러니까 새벽에 이제 기도하면서 은혜를 많이 받을 때는 사람들한테 가서 미안해, 내가 말 함부로 했지, 내가 너무 폭언을 쏟았지, 내가 너무 화를 많이 냈지 하면서 이분이 사과를 되게 많이 해요. 그런데 그게 오래 가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새벽에 그렇게 사과를 하고 나면은 저녁 때 전화를 해가지고 집사님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그러면 안 되지, 서운하단 말이야 막 그러면서 전화를 뚝 끊으시고 막 화를 내시고 분을 내시고 막 그랬던 분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분이 지금 은혜가 오래 갈 때는 하루 이틀 가는데 이틀을 넘지를 못해요. 항상 보면은 새벽과 저녁이 틀려서 많은 분들이 부침개 집사님이다 라는, 아이고 맨날 이렇게 막 맨날 자빠졌다가 뒤집었다가 해, 그러니까 부침개 집사라는 그런 별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또 이제 기도하는 분들은 그분을 보면서 아이고 저 집사 또 양신 역사 하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어, 이분이 그 양신 역사를 왜 할까? 그리고 두 번째, 저 아시는 목사님이 교회를 한 2주 정도를 비우게 됐어요. 아마 선교로 교회를 비웠던 것 같아요. 근데 교회를 비우는 사이에 교회에서 기도를 참 많이 하시는 그 권사님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권사님이, 교회가 너무 조그만 교회다 보니까 한 10명, 15명 모이는 교회다 보니까 사역자도 없고 하니까 이 권사님이 그래도 오랜 시간 이 목사님 밑에서 훈련받았기 때문에 또 기도 많이 하시고 은사도 있는 그러한 권사님이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목사님이 이 권사님을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 나 없는 동안에 권사님이 새벽에 설교도 하고 예배도 드려주세요 라고 말씀하시고는 이 목사님이 교회를 비웠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교회를 비우고 난 후에 돌아왔을 때 어떠한 일이 벌어졌느냐? 교회가 깨졌어요. 왜 교회가 깨졌느냐? 이 권사님이 맨 처음에는 강대상이 아닌 밑에서 새벽에 예배도 드리시고 그 밑에서 기도도 하시다가 어느 날은 그 강대상에 올라가서 이분이 자기가 설교를 하시고 강대상에서 기도를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의 그 양신 역사로 교회가 깨졌습니다. 제가 이 두 가지 양신 역사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하는 집사님이 매일 마음이 변덕이 심해서 이랬다 저랬다 이러한 경우 왜 이분에게 왜 이런 양신 역사가 있느냐? 저는 첫 번째 우상적인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 믿을 때 우리가 모태신앙인 사람들이 성령 받은 건가, 성령 받는 것과 모태신앙인 사람들은 때론 뜨겁지는 못하지만 어느 날 성령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근데 모태신앙의 사람들이 성령 받는 것과 우상숭배를 열심히 하던 사람들이 성령 받는 것은 틀려요. 어떻게 틀리느냐?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은혜를 받을 때는요, 말씀의 체계적인 훈련이 없이 어느 날 기도원을 가서 은혜를 받는다던가, 어느 날 갑자기 그 은혜가 들어와서 말씀에 훈련되지 아니하고 그 말씀 없는 그 어떤 성령 체험을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일단 말씀은 많이 부어지지 않았지만 일단 그 어떤 성령의 은사가 많이 부어지면서 그 영적 체험을 하면서 그 어떤 치유받는 그런 어떤 영적인 치유, 어떤 귀신 들림이라든가 귀신의 눌림이라든가 귀신의 압제라든가 이런 거에서 그 영적 체험을 통해서 그 압제에서 딱 놓이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관계가 세워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잠깐 한 3년은 뜨거울 수 있어요. 3년은 정말 뜨겁게 내가 체험한 것들이 영적인 부분들을 체험했기 때문에 이분들이 한 3년은 뜨겁게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고 순종도 하고 여러 가지 뭐 교회에서 충성도 하고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분들이 말씀이 부어지지 않고 이 어떤 은사적인 부분으로만 이분들이 이렇게 훈련이 되다 보면은 이분들 안에 물론 은사적인 표적이 일어날 때는 하나님 앞에 감사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또 하나님이 나만 특별히 사랑한다라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성령의 역사, 성령을 체험하고 그 성령을 체험할 때 대부분 보면은 치유의 역사가 같이 일어나요. 신유의 역사, 그 치유 안에는 신유의 역사도 같이 일어납니다. 어떤 질병도 치유받고 재정적인 부분도 치유를 받고 또 어떤 영적인 부분, 그 제가 말한 귀신 들림이나 눌림이나 압제나 이런 거에 대한 모든 그 어떤 치유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관계성이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그럴 때 이 우상 숭배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 아니면 그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대부분의 이 치유 사역을 일반적인 사람들은 질병의 치유만을 이야기하는데 이 육신의 질병도 치유 사역에 들어가고 어떤 신유 사역에 들어가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우리가 정신과적인 질병들이 있어요. 우울증이라든가 강박증이라든가 신경증이라든가 뭐 히스테리라든가 뭐 이런 많은 그런 질병들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치유할 때 그 치유가 같이 임할 때 그러한 것들이 우리 안에서 같이 그 치유가 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거는요, 이 우상 숭배하는 분들, 그리고 예수 믿지 않으면서 정신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던 분들, 간질병이라든가 뭐 이러한 질병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치유를 받고 말씀으로 훈련되지 않고 목사님이나 주위의 어떤 말씀 사역자들을 통해서 말씀과 기도, 어떤 성령의 사역을 하고 있는 그러한 분들,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와 그 능력, 성령의 능력, 역사가 일어나는 분들, 그 성령의 역사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뭐 맨날 기적이 일어나는 그것이 성령의 역사만은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는 말씀을 통해서도, 이 말씀을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어느 때가 됐을 때 결실을 맺는 그러한 일들도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어떤 역사 안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당장 일어나는 성령의 능력도 있지만은 우리가 씨를 심어놨을 때 이게 뭐 콩나물과 같이 금방 자라는 것이 있고 뭐 이것이 어느 때에 뭐 3년 뒤에 열매가 일어나는 그런 성령의 능력의 사역들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 성령의 사역을 보여지는 결과, 보여지는 표적으로만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우상 숭배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 우상이 센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 이 사람들은 대부분 보면 영적인 것들을 치유받을 때가 많아요. 귀신 들림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내가 우상은 세진 않았지만 그닥 뭐 내가 신적인 존재에 대해서 의지하진 않았지만은 이 사람은 어떤 정신적인 연약함이 있는 사람들, 히스테리성, 강박증, 뭐 어떤 신경증, 우울증,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이러한 분들은 우리가 성령 체험을 하고 뭐 어떤 치유를 받았다고 해도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 치유 안에 말씀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보여지는 결과를 가지고 그 치유를 받았다라고 하는 분들은요, 그 보여지는 결과물이 없을 때는요, 그 안에 불신앙이 일어나요. 그 불신앙이 일어날 때는 어떤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네,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네, 하나님 지금 왜 내 일을 하시지 않지라고 생각할 때 그분들 안에서 분노가 일어나요. 그리고 그 분노가 때로는
양신 역사를 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상황을 만들어주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제가 말했던 그분 같은 경우는 우상적인 부분들이 많았고요. 우상 숭배하는데, 우상 숭배하는 분들이 예수 믿으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영적 싸움이에요. 근데 영적 싸움을 처음 예수 믿고 한 3년은 열심히 합니다. 근데 3년 후부터 기도도 줄고 어떤 교회에 대한 사명감도 줄고 충성심도 줄으면서 이상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믿어지지 않고, 기도는 하면 괜찮은데 저녁이 되면은 내 마음이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분들의 심령은 구멍난 심령인 거예요. 은혜는 받아도 은혜가 흘러가 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우리가 예수 안에서 묻어난 분들이 있잖아요. 그 묻어난 분들의 특징은 뭐냐면요, 대부분 은사적인 부분으로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그냥 믿고 묵묵한 분들이 있어요. 말씀이 말씀이라고 하면은 그냥 말씀이 기도하면서 내 안에 와닿았어요. 근데 이러한 분들은 대부분 보면은 3대 4대 모태신앙, 그러니까 막 1대 2대 3대 영적 싸움이 많이 되신 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양신 역사가 물론 감정적인 변화는 있겠죠. 그러나 어떻게 남다르게 정말 교회를 깬다거나 이간질한다거나 분열시키는 그러한 것들은 많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태신앙 안에서도 깨어있는 모태신앙인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의 대부분들 보면은요, 묵묵하세요. 말도 많이 안 하시고 그렇다고 막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행동하시지 않으세요. 이런 분들의 대부분의 성도나 목사님들은 보면은요, 말하지 않고 묵묵하게 뭔가를 열심히 하세요. 그리고 특별하게 보여지지 않고 들려지지도 않아도 그 말씀이 말씀이라고 하면은 정말 아주 무던하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그분들의 특징을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은 대부분 기독교 1대, 2대, 3대, 4대의 신앙을 가지고 깨어있는 분들은 그렇게 묵묵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우상숭배, 뭐 우리 엄마가 절을 졌어요, 우리 할머니가 뭐 절을 졌어요, 뭐 막 이러신 분들, 우상이 센 분들은 예수 믿고도요, 그 영적 전쟁을 끝까지 분별하면서 영적 전쟁하지 못하는 분들은 감동을 통해서 그 어떤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성령이 내게 주시는 은혜와 사랑은 잠깐은 느껴요. 근데 그 성령의 은혜와 사랑이나 감동이 오래 머물지를 못해요. 사단이 그 심령에 구멍을 내서 그 은혜를 흐르게 하고 의심이 들어가게 하고 뭐 뭔지 모르게 믿어지지 않게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정말 하실까? 근데 왜 안 하는 거야? 왜 이렇게 되는 거야? 저 집사는 저런데 왜 나는 이런 거야? 막 그런 어떤 비교 의식이나 열등감이나 분노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안에 있는 그 영적인 것들이 이렇게 욱하고 올라오게 됩니다. 그런 분들이 대부분 보면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켜요. 막 영적으로 막 불안감을 조성하고 또 나름대로 막 여러 가지 막 그런 문제들을 일으킬 때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우상 숭배하면서 영적 체험하는 분들, 아 내가 성령께서 치유해 주셨어요, 뭐 목사님 안수를 통해서 치유받았어요 라는, 또 누군가의 기도를 통해서 제가 고침받았어요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을 전도해서 치유받게끔 중간에 역할을 하시는 전도자들도 있어요. 근데 이런 분들은 정말 관리를 많이 해주셔야 되는 게 뭐냐면요, 정말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 말씀이 그 심령에 온전히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심령에 세워질 수 있도록 옆에 있는 분들, 또 그 교회 담임 목사나 전도사님이나 구역장님이나 이런 분들의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이 양신 역사 하는 분들 막 이렇게 막 이간질 많이 하시고 분쟁을 많이 주시고 분열을 일으키시고 막 거짓말하시고 이런 분들 대부분의 특징이 뭐냐면요, 우상 숭배에서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시고 또 예수 믿어도 그 시간 안에 정말로 온전히 치유되지 못한 그 심령의 문제들, 감정적인 부분들, 상처의 부분들, 열등감의 그 부분들이 이분들 안에서 인정받지 못할 때 그때 또 속에서 우글우글 일어나면서 그 양신 역사가 일어납니다.
제가 두 번째 얘기한 그 권사님 같은 경우는 교회에서, 작은 교회에서 이 목사님을 통해서 나름대로 인정도 받고 사랑도 받고 그러면서 잘 계시다가 목사님이 없는 시간에 새벽 예배도 계속 풀로 인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요 예배도 이분이 예배를 전하고 주일 예배도 이분이 전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 안에 어느 날 강단으로 올라가야 되겠다라는 그 마음이, 사단이 그분 안에 그 마음을 넣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뭘까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도 있지만 악령의 역사도 일어나는 사람들의, 그 사단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뭘까요? 교만할 때, 욕심이 일어날 때, 내가 드러나고 싶을 때, 내가 인정받고 싶을 때, 이럴 때 이런 분들이 그 양신 역사라는 그런 어떤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그 양신 역사, 어둠이 사로잡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양신 역사 대부분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다스려야 될 부분들이 뭐냐면요, 우리가 그 어떤 우상적인 부분들, 항상 그 부분들에 대해서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특히 이단에 있다가 성령 받고 교회로 넘어오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이 양신 역사가 엄청나요. 이단에 젖어 있다가 정말 성령의 강권적인 어떤 역사를 통해서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뭐 죽다가 살아나는 그런 어떤 체험을 하시고 그렇게 막 어떤 역사를 체험한 분들은, 그러니까 이단에서 하나님께서 이 영혼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단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끌어오는 그 가정이 정말 강력하게 역사한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기존에 이단에 젖어 있다가 기독교 안에 체험을 통해서 기독교로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교회 안에서도 실은 되게 많은 이 말씀에 대한 어떤 말씀을 가지고도 바로 보지 못하고, 이 말씀을 가지고 잣대질하고 자꾸 의심하고, 또 주의 종에 대한 말에 그런 어떤 신뢰감을 사단이 갖지 못하게끔 이 마음을 사로잡아 버립니다. 그러니까 앉아서는 아무렇지 않은 척하고 앉아 있지만 그 안에서는요, 교회를 비방할 생각, 주의 종을 의심하고 주의 종에 대한 어떤 그런 분쟁, 성도와 주의종 간에 대한 어떤 집사님 목사님 이상하지 않아? 신천지가 쓰는 그런 전략적인 말들을 되게 많이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분들을 무조건 기도한다고 그 기도자의 말들을 우리가 무조건 이게 양신 역사가 보여지는 그 양신 역사라면은 저거 양신 역사야라고 우리가 분별할 수 있지만, 이게 천사와 같은, 천사의 말을 하고 천사의 행동을 하는 그러한 양신 역사도 있어요. 착한 척, 착한 말을 하고 내가 누군가를 섬기는 것 같고, 내가 누군가를 위로하는 것 같고, 내가 누군가를 돕는 것 같은데 그 안에, 그 사람 안에서,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영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깊이 분별하는 사람들은요, 그러한 것들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이러한 일들은 또 어떤 분들에게 일어나냐면은 어떤 그런 나눔의 사역을 가지고 있는 분들 있잖아요. 그 나눔의 사역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그 나눔을 통해서 그 사람의 영혼을 잡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조종하는요, 내가 나눔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눠야 되는데, 그 나눔이, 내 나눔을 통해서 사람의 생각과 그 사람의 모든 것들을 내 방법대로 조종하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광 돌려야 되는데, 이 양신 역사가 일어날 때는 보여지는 양신 역사는요, 이간질이나 분열이나 분쟁이나 거짓말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어떤 교만한 어떤 은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이 양신 역사에 대해서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헷갈리는 일들이 있어요. 저 사람 착한 일 하는데, 저 사람 불쌍한 사람, 장애인들, 저 사람 없는 사람들, 노숙자들, 저 사람 집 없는 할머니들, 저 사람 고아들, 그런 사람들을 먹이고 입히잖아요. 우리 고아원 사역, 보육원 사역하는 예전에 그 어떤 영화에도 나왔잖아요. 정말 어린아이들을 엄청 사랑하는 것 같은데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양신 역사는 뭐예요? 그 어린 아이들, 미성년자 아이들을 성적으로 추행하는 그러한 일들이 그 사람 안에 있었어요. 근데 외부적으로 볼 때는 그 사람이 엄청 그 아이들을, 자기 보육원의 아이들을 엄청 사랑하는 걸로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사람이 정말 저 아이들을, 버려진 아이들을 사랑하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사람들이 그분에 대한 어떤 돕는 손길도 많이 일어났던 그런 일들도 있어요. 근데 결국은 보니까 아이들을 성추행하고 그것을 미끼로 삼는 그러한 일들이 이렇게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양심 역사라는 것은요, 깊이 보면은 깊이 봐서도 저게 긴가만가하는 그런 양심 역사들이 있어요. 그런 양심 역사는 정말 목사님들이 기도하는 그 목사님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기도하는 기도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단체나 그 장소를 위해서 기도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러한 일들도 있고요. 또 어떤 그냥 교회 안에서 그냥 어떤 분열, 분쟁, 이간질, 거짓말 이런 거는 교회를 깨기 위해서, 주의 종과의 관계성을 깨기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을 흩어버리기 위해서 그러한 양심 역사가 일어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러한 양심 역사의 대부분은 신앙적으로 성숙하지 못할 때, 그리고 신앙적으로 내가 뭔가 인정받고 싶고 드러나고 싶고 누군가 나를 인정해 줬을 때 그때 일어나는 그 일들이 양심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양심 역사를 하지 않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무조건 영광 돌려야 돼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광 돌려야 돼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사역을 그 하나님 아버지께 드릴 수 있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누가 나를 인정해 준다? 누가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 그러한 부분에서 우리가 사역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느냐, 내가 날마다 우리를 점검하면서 욕심 부리지 말아야지, 인정받으려고 하지 말아야지, 누군가에게 자랑하려고 하지 말아야지, 그러한 것들, 그리고 말씀으로 무장해야지, 뭐 겸손해져야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잘 분별해야지 라는 그러한 깨어있는 생각이 우리에게 많을 때 그 양심 역사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분들, 신령한 분들도 이 양심 역사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3대, 4대, 5대 신앙도 이 양심 역사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분들에게 일어나는 이 양심 역사의 대부분 신앙의 연륜이 오래되고 1대, 2대, 3대, 4대, 5대 정말 신앙생활 잘했다가 양심 역사 일어나는 그 대부분의 뭐냐면요, 욕심이에요. 돈에 대한 욕심, 사람에 대한 욕심, 어떤 많은 것을 놓치지 않기 위한 그 욕심,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 돌리지 못하는 그런 어떤 양심 역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양심 역사에 대해서 실은 사람들이 양심 역사 이런 단어를 쓰면서 또 이 양심 역사를 쉽게 얘기해도 되나요? 라는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기 때문에 오늘은 이 양심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가 말씀 하나를 읽어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나니. 그러니까 우리가 양심 역사하지 않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날마다 우리 심령 가운데 역사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감찰하신대요. 내 문제를 감찰하시고, 그렇죠? 영적인 문제, 혼적인 문제, 육신적인 그 문제까지 감찰해 주신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고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점검할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됩니다. 이 양심 역사라는 게 결국은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확신이 되지 않고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신뢰되지 못하고 은혜되지 못하고 말씀과 멀어질 때, 그때 일어나는 증상들이 대부분 이 양심 역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제가 간단하게 영상으로 남겼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이 영상을 올렸습니다. 이 영상을 시청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벌써 240명이 넘으셨어요, 구독자분들이. 부족한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좋아요와 구독 꾹꾹 눌러주시고요.
혹시 궁금하신 그런 문제들이 있다면은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제가 영상으로 남기기 위해서 한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